오늘 우리가 보려는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보통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말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공부하면서 이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야고보서의 문맥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을 가르친 후에 3절, 4절에서는 그것을 왜 기쁘게 여겨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을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슬퍼하거나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율례를 배우면 배우게 될수록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말씀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사람은 종종 지혜가 부족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가 부족한 상황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시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과정 혹은 그 결과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지혜가 부족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지혜가 부족한 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이것이 실은 가장 심각하게 부족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단순한 어떠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본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내가 처한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데 필요한 능력, 바로 성경은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적인 작정과 섭리 속에서 온 세상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으로 어떠한 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이든 환난이든 역경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통치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한 의미까지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일을 자신이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의미적으로 믿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저 뜬구름 잡기, 어떤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그리고 큰 일에 대해서는 알고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자신의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그 일에 대해서는 희미하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말은 좋지만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구호는 거창한데 실제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자기 앞에 당한 그 일의 의미를 알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필요한 당위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빛으로 밝혀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잘못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격려라고 한다면 거기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추상적인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당한 현실 앞에 서서 그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부족한 상태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바로 앞절 4절 말씀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무언가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5절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 그 내용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두 구절은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물론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부족함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부족함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당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부족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건강도, 돈도, 명예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바로 지혜의 부족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에 대한 답을 하는 말씀이 5절 이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부족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자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온전하고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지혜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까닭에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지금 해당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단순히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지혜가 부족하면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꿈꾸며 믿음의 법칙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참고는 있지만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지금 그러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보시면 안 됩니다. 그저 모든 사람에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쉽게 대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반복대로 다 해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안 되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거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하고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보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는데 마땅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오늘 본문에 지혜가 부족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온전히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지혜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구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이런 문제 앞에서만 지혜의 결핍을, 부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 지혜가 없으면 일을 그르치기가 쉽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잘못된 곳에 투자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은 그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신자들은 그런 문제에 관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소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안이 밝아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턱 나타나게 되면 그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까지 훤히 꿰뚫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가 어디에 투자하며 누구와 동업해야 할 것까지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한 점장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점장이 아시죠? 점장이가 다 틀리진 않아요.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도 많아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온전히 받았다라고 한다면 100% 틀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에 예언의 은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틀림이 없습니다. 온전히 확실히 맞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여 번영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신자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는 지경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반박하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오로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지혜를 구하고 자기의 세상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혜도 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상황은 우리가 처한 이 세상에서의 여러 사정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구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동기가 단순히 세상에서의 자기의 행복이나 번영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자세와 생각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조건이 반드시 만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죠. 너희 중에
자,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는 경우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므로 필요한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히 주시고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로서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쓰는 솜씨가 시원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를 이룹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로지 주시고자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순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순전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그의 마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거나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어떠한 흔들림이거나 망설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런 요지부동한 확신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에 도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구하는 지혜가 자기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신앙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지혜가 단지 내 개인의 번영과 내 자식의 행복과 나만을 위한 것,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놓고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단 말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바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닥치는 현실의 문제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어떤 술수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 무엇인가 늘 구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과정입니다. 그 섭리에 의해서 그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온전히 기뻐하며 온전한 행위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성숙한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진하는 가운데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경우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행복과 번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은 대단히 세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의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이 구절을 지금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이 구절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은 야고보가 이 구절을 말하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 야고보의 이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더럽히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바꾼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저주와 징계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무엇을 구함으로써 믿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난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쌓아가면서도 때때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경고요, 권면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때때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과연 믿는다고 될까? 내가 혹시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련에 따르는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역시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혜를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련에서 건지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지혜를 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식의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은 비록 믿음으로 그 시련을 견디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가 하는 마음이 언제나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자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닥치는 시험 속에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시련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내로 이루어라. 그러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그때가 비록 우리의 시간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민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련의 삶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때때로 두시고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신자들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과 시험의 상황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간절히 지혜를 구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다면 그가 과연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그 모든 고난이 그를 하나님께 더욱 이끌어서 온전한 위치에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위치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앞에 지혜가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아직까지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마침내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 자식이 어떠한 소원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번에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나중에 습관이 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지 않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셔야 되는데 왜 주지 않냐고 불평하는 거죠.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식은 쉽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온전하고 구비함이 없는 상태를 계속 소망하고 열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셔서 계속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 것을 잘 아시고 모든 준비를 갖춰 주셨지만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기의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려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 그래서 진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요소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실까? 하고 마음이 오락가락해서는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의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해당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를 순전하게 구하심으로 그 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